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곤감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남편에게 아침에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했답니다. 여보 잠깐만 와봐. 그 남편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글쎄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내 생일날 금반지를 선물로 사오지 않았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다음날 또 아침에 되니까 이 부인이 여보 또 호들갑도 가지고 빨리 먹으라고 그래서 또 갔더니요 부인이 남편이 하는 말이 어젯밤에 내가 꼭 꿈을 꿨는데 내 생일날 당신이 진주 목걸이를 사왔어 글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또 물었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빙긋이 웃으면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고 또 넘어가더래요. 그러다가 정말 생일날이 됐습니다. 생일날 아침에 부인이 남편을 붙잡아 놓고 여보 내가 어젯밤에 또 꿈을 꿨는데 당신이 글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나한테 선물해 주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남편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여보 조금만 참아봐. 오늘 저녁이면 아마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했다가 저녁 때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한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대요. 부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편이 선물 딱 주니까 부인이 자기 방에서 선물을 딱 열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금목걸이,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 근데 들어있던 것이요 꿈 해몽책이 들어있답니다.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 텐데 남편이 몰랐어요. 서로 부부간이라도 내면의 깊은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를 말씀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려면 역사적인 배경 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신흥 강국, 근동의 신흥 강국 바벨론이 급성장하죠. 당시에 아수르 패망하던 아수르를 몰락시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이제 막 침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1년 동안 항복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유다의 왕이 그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을 했으면 그래도 좀 덜 했을 텐데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이집트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라고 해서 이집트에 원고를 바랬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결국엔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마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자, 왕궁이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됐어요. 그때 쓰였던 모든 집기들을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귀족들과 지식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모든 가옥들이 다 불타게 되는 아주 처절한 그런 예루살렘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자, 대부분 이런 몰락 환경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많이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오히려 예레미야 이런 예언에 대해서 하나냐라고 하는 다른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로 말했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에서 반드시 유다는 망하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선포된 말씀처럼 결국은 바벨론 통해서 몰락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결국은 시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데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패망하고 그 패망의 나라로 떨어지는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크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무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던 이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산 은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유다가 그때가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회복을 선언하는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안전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만약에 그날이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믿어만 가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없고 단순하게 그날 있게 있습니다.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성과 집은 다 불탔고 가족들끼리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생사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고난 혼란이 닥쳤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자식이 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혹 자기가 또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볼 수 있겠죠. 그럼 듣기 좋은 소리는 누가 못합니까? 남들에게 좋은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이 회복할 기미가 좀 보이고 어느 정도 적당껏 돼서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말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아주 처절하게 나라가 망하고 모두 다 빼앗기고 완전 식민지 통치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날이 되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 듣겠습니까?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더욱더 손가락질하고 그를 죽여 드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란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다 믿겠지만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인생에도 많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어느 정도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삶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회복 불가능이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건강 같은 이런 문제 생길 때에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얘기하죠.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할 거야.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럼 정작 받아들이는 삶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어느 정도가 이것이 회복될 때가 되면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 로또가 당첨돼도 이것은 회복되기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밑바닥에 깔렸을 때요.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또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당하게 됩니다. 삶에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날 되면 몇 년만 참아라. 1년만 참으면 회복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도 함께 계획하시고 보여주실 분이십니다. 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화려했던 모든 다윗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곧 구원받을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날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반드시 그 날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일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들을 약속대로 다시금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31장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은 약속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성취할 것이다.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와 새로운 맺은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라는 거죠. 자,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맺은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어주십니다. 인간들의 약속은 참으로 부족하죠. 인간들은 아무리 약속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현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 내 소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패 인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현재는 비록 내게 희망이 없고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가운데 내가 붙들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이루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경험토록 해주십니다. 비록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루어주시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새 날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는 암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새 날을 만져주시면 하면 어둠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빛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친구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 개척교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개척한 지 지금 한 3, 4년 됐는데 그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척을 한 지 3, 4년 동안에 성도들이 늘지 않았대요. 가족만 있습니다. 자기 아내 그리고 자녀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3, 4년 만에 처음으로 성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남편과 이혼하시고 그리고 아들들과 있었습니다. 아들 둘은 다 장성해서 결혼시켰어요. 출가됐습니다. 자, 이 여자 집사님이 먼 곳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곳에 이제 가까운 데에 오게 된 이유는 이분이 건강한 몸이 아니라 병자입니다.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명이 많이 암이 진척된 상황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온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하시면서 교회 와가지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녁 때 기도하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만난 이 성도에게 환자니까 얼마나 갈패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성도 집사님하고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처음 보내준 첫 열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야 하는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환자가 반드시 고쳐지는 새날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계속 심어줬대요. 이 집사님도 계속 기도했죠. 이런 기도가 하루 이틀 쌓이니까 자녀들이 와가지고요. 좀 희망을 갖고 있답니다.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나면 우리가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약속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더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세가 더욱더 호전되기는커녕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갈급한 나머지 친구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친구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안수하면 낫는 이런 기적을 많이 시험했대요. 그 목사님 불러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때 그 안수하러 오신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집사님의 병을 고치셨다고 선언하면서 입술로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아멘하고 선포하고 가족들도 함께 아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집사님이 병이 나았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간절한 것은 목사님이 더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처음 온 영혼인데 자녀들은 이제 목사님을 의심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목사야? 이러면서. 그리고 집사님도 막 마음이 다운된 거죠. 이 목사님이 초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기적을 보여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왜 저 종에게 자꾸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 하느냐?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나는 이 여인이 이 자녀가 병을 고쳐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죽어야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새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눈을 뜨고 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께 말씀을 했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에서의 새날을 꿈꾸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라고 희망을 부르었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더라는 거죠. 얼마 못 가서 결국은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잘 장례 치렀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병으로 고생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셨는데 마지막 기도하고 천국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있었고 어머님이 그 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서 어머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두 아들들 가정이 함께 등록을 했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면 이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새날이에요. 이 집사님을 통하여 천국에서의 새날을 열으신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새날을 만드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은 말씀도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방법과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에 맞춰서 이루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을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주님의 오심을 알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롭게 맺은 언약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날을 완전하게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림절기는 바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또 하신 말씀이 그날이 되면, 그날과 그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간절한 기도도 다 숲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의 왕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흔적조차 없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버렸어요. 다시 그 나라가 일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육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그를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다시 난다는 것은 다시 생명을 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스타트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되면 바로 다윗의 계보를 이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금 새로운 나라로 출발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한 가지를 주십니다. 눈앞에 보면 비록 그것이 볼품없고 연약한 가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삶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늘을 향한 기초를 쌓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희망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십니다. 성도는 비록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한 가지를 통해서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일지 아니면 어떤 일일지 사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곤고에 처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포기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린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 죽은 생명을 할지라도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말씀은 한 가지를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생명력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가지가 생기면 열매를 맺죠.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새롭게 한 가지가 태어날 것인데 바로 그것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인류 근원에서 새로운 가지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친히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가지요 새로운 소망임을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유다가 구원받겠고 그날 되면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백성들, 구원한 백성들은요 결코 포기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셔서 완전하게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친히 그들의 의가 되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주권자 되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낙심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로,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차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내 때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때에 그것은 가장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은 우리가 포기할 것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구원입니다. 사람은 전혀 가망이 없었던 사람이가 다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금 새 호흡을 불어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겉모습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시고 마음과 마음도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중에 저희 개인적인 얘기는 하나 하겠습니다. 주중에 SNS 메시지로 제가 문자 하나 받았습니다. 뜻밖의 문자였어요. 어떤 문제였으면 사관학교 동기생 가운데 한 명이 저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지금 항공사에 기장으로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는 뭐 학교 나온 이후에 전혀 얼굴 마주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와서
목사님 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내용즉슨 그것입니다. 사관학교에 보면 중대 결명이 참 강합니다. 1중대부터 8중대까지 있는데 이 같은 중대는 졸업해서도 계속 같이 가고 평생을 같이 갑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3중대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3중대의 그 모임, 카톡방 모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중령이 되어서 함께 모이는데 카톡방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를 찾더라는 거예요. 동기생들이. 자, 이것은 왜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기억 있죠? 평생 동안 살면서 가장 제가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한 경우가 있다면 사학교를 도태당했을 때 그때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도움도 됐겠지만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진례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습을 다시금 높여주신 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과 함께 대화도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만남이 없었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찾는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제가 반갑겠습니까? 36년 만에 카톡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동기생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뭐 했냐? 어디 갔냐? 어떻게 지냈냐? 만나자.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야, 이 동기생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절하게 보고 싶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야, 나는 내가 볼 때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쟤들과 동떨어진 그런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회복시켜주시는구나. 서로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회복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여건을 왜 회복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맡긴 남을 다 허시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이루지 못했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는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친히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의를 의롭다 여기시다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모든 모습, 예레미야는요 멸망해가는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고자 회복이 올 것이다, 회복의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대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암울한 모습, 그러나 그 암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영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생활 끝나고 돌아가는 그날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되면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영적인 시각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바로 강림절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강림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대강절, 어떤 데는 대림절, 감리교는 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다 단어는 다르지만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가 그렇게 꿈꿨던 사건들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경건해져야 됩니다. 비록 삶의 환경 가운데 보면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다시금 이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서가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함께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한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그날이 이르리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삶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님 오시는 마음속에 깊이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 가운데 큰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